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세상에서 괄시를 받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패배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어떤 삶의 기대조차 그다지 크게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은 모두 다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만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반대로 헤어지면 너무나도 보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소유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히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교회 내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만 은혜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 상당히 꺼려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이고 또 그 사람이 성향이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겠죠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간혹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커피를 살 수 있을까? 지난번에 청년들이 막 한번 2주 전인가 그 많이 모였더라고요. 난 많이 모인지도 모르고 많이 모였으니까 커피 좀 시키라고 했더니 한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메 5만 원이면 내가 이거 밥 몇 그릇 먹는데 이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전혀 5만 원 쓸 필요도 없고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그거의 배로 제가 갚아줄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돈이 중요하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저조차도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닙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형제요 자매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그 사람이 성향이 다르고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만큼은 자신을 오픈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리고 회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 없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은다면 주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정한다면 이게 구원받는 척도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몸이 아파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공동체 우리 민장로님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인도를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세대 30대 나이 있는 청년들 오늘 또 많아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갔대요. 아까 보니까 막 꽉 찼어요. 교제할 이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민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 나누면서 막 어떤 청년들은 울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일처럼 막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지금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데 나는 우리 장년들이 우리 구역도 이렇게 풍성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한번 우리도 같이 해요.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장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인생의 고난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대상자가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말을 아끼고 우리 동기들 그 우리 좋은 친구들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회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두 친구에게만 나눴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들이 전화 왔어요. 너 무슨 일 있냐? 나 아무 일 없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낌새가 설교도 안 올라오는 것 같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아무 일 없다. 나 잘 지내고 있다. 저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중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체가 나에게 없다면 그리고
마음껏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느끼는 것은 혈육보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얼마나 더 끈끈한지를 여러 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맺어진 지체들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이 연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처럼 다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슬픔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울어주는 그런 지체와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게 뭐냐? 교제를 잘해도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이 노타리 클럽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지체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이 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화면에 이분인데요. 이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이 리처드 범브란트는 복음을 전하다가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지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고문을 받게 돼요. 그 고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그날 기자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출소하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달프고 애로운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범브란트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고 한없이 감옥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애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지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애로움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옆에와 뒤에 누가 앉으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설교 전에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꼭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또 한 번 그 결단의 찬양 부르기 전에 인사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눈을 보고 내 옆에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누는 인사가 이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되면 좋겠다, 이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잠시 텀을 갖기 위한 시간으로 갖는 인사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사를 나눌 때마다 내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이 누가 앉았는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또 마음을 빌어서 그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복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와 교회 내에 있는 구역의 식구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풍성한 나눔의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다 500명 이상 된 교회들이었어요. 이 전교회는 더 컸지만, 근데 여러분 500명만 되는 교회여도 그 교회에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안디옥 안산 동산교회, 부산 풍성한 교회, 삼일교회, 여러분 다 온누리교회 다 뭐 있는지 아세요? 이 소그룹 모임을 왕성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만 잘 인도해도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그렇게 이제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역장님들 마음만큼 구역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간에 가셔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궁금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기 가가지고 진짜 뭐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 시간에 좀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 따라주지 않아도 여러분 한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수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여러분 모이면요, 사람은요, 내가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필히 참석합니다. 근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가지 않아요. 세상적인 모임은 더더욱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을 하면 세상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또 중보기도 나눌 만한 것들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나누면 그 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막 받아요. 제가 30대 가면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청년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러다가 고민 있으면 제 삶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눈물이 있고 함께 기뻐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다니까요. 그 안에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무장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하게 어떤 트릭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것을 사용해서 교회가 인위적으로 부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나누어 주고 싶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네. 은혜 받으면 뭐라도 막 내 거 있으면 막 채워주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막내를 이렇게, 야 너는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막 챙겨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얘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진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간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도 너무 구역 식구들이 안 따라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쓰이긴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파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제가 그 보면 알잖아요. 저 우리 구역장님 좀 마음 좀 애리겠다. 제가 다 알아요. 다.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오늘 봐보세요. 연합 구역 예배라고 하니까 나와야지. 밥은 드시고 가시면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연합 구역 예배하면 30분만 할 겁니다. 그리고 30분부터는 알아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인도해서 뭐 생일 맞은 분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티타임 가지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 드릴 겁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든 구역들이 영적으로 배가 번식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서 구원받는 숫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